느헤미야 2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교우들과 날 말씀의 제목은 로드십과 리더십, 이런 제목을 갖고 느헤미야 6번째 강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 곧바로 안수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긴장감을 갖고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강의하던 강의 내용이 오케이 리더십이었기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3C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만에 하나 3C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더 늦기 전에 목회의 길을 포기하라고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쓴소리처럼 들렸겠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미션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3C는 첫째, 콜링입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부르심의 확신이 없다면 현장에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콜링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질입니다. 목회자가 인성이 안 좋으면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죽기 때문에 캐릭터, 자질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capability가 있었습니다. capability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단어 ability라는 단어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천성적으로 주어진 능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를 피아노 천재, 음악 천재, 수학 천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 때 그 천재성을 갖는 아이들에게 abilit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가 하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세 번째 단어 capability는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후천적으로 내가 획득되어진 능력, 그것을 capability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1번 항과 2번 항, 이 부분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어쩔 수 없겠지만 세 번째 항목인 capability에 대해 소홀하면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 것을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capability가 왜 중요한가?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에게 있어서
이 능력이 없으면 정말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크로세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체들에게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세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죄,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입니다.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웠으면서 행하지 않는 죄.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로 경계할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크로세이 지체들에게 이 세 가지의 죄에 대한 경중은 시비를 걸 수 없지만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능력 개발을 포기했다는 의미이기에 대단히 주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capability, 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꿈을 갖고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나섰지만 유감스럽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잔을 먹고 난 뒤에 내려오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며 이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려온 10년 후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한 위대한 성공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개발하고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최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느헤미야 6번째 강의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3일 동안 집거하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시간 72시간을 기다렸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뒤 72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래, 네가 할 성벽 재건을 내가 지지한다는 컨펌을 해주셨고 그 컨펌을 받은 뒤 측근 몇 명과 무슨 동물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베헤마, 많은 사람들은 나귀, 노새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물을 타고 밤중에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너진 일부분을 답사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골짜기 문이라고 보는 예루살렘 성벽의 왼쪽의 윗부분에서 용정까지 내려왔습니다. 베헤마를 타고 내려온 느헤미야는 더 밑으로 분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분문에서 오른쪽에 있는 성벽인 샘문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샘문은
일반적으로 왕의 샘물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샘물인데 그 샘물까지 올라가서 배의 말을 타고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을 알고 배의 마에서 내려 도보로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도보로도 갈 수 없는 정도로 황폐했다는 것을 알고 유감스럽지만 다시 돌아와 골짜기 문에 있는 자기의 숙소까지 돌아갔음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13절, 오늘 본문 14절부터 봤지만 13절부터 15절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역사서의 기자는 대단히 세밀하게 역사성이 있는 본문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영어 성경 KJ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만 이 구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직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고귀한 사람들, 통치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본문 16절까지의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느헤미야 기자는 내가 밤중에 이런 곳을 답사하고 왔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측근 몇 명 이외에 아무에게도 72시간이 지난 이후였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음을 역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다시 자명을 하고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결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자명하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나 혼자 답사했지만 이 일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컨펌도 받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응답도 받았으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독려하여 함께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왔다는 확신이 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거하던 거민들을 몰수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그 발표의 내용이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주목. 어디서 모였는지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추측건데 느헤미야 8장 가면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를 강사로 모셔서 성벽을 재건한 뒤에 부흥회를 엽니다. 그 부흥회 장소가 워러게이트 수문이었습니다. 수문 앞에서 부흥회를 열었으니까 발표하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장소도 아마 수문 앞일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여러분에게 대신 전합니다. 여하튼 수문 앞으로 추측되어지는 넓은 광장에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성 안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느헤미야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1, 2, 3차 포로 귀환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주전 587년에 멸망된 남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식민지 계통으로 살던 자들 중에서 정확하게 538년에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전 538년이라고 말하는데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 소위 말하는 제2성전을 재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로부터 오늘 본문은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 네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 444년쯤에 3차로 돌아왔으니까 약 140년 정도가 흘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140년 정도가 흘렀던 이 상황,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뒤에 14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재건됐는데 그런데 성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 1세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고요. 1세대 사람들 중에서 돌아왔던 자녀들이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하여 2차 포로기원에 들어왔던 사람들 약 5천여 명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원에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함께 들어왔던 알 수 없는 인원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 2만 명 정도가 느헤미야의 성벽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에 모였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느헤미야가 뭔가를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17절부터 18절까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살피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지금 느헤미야가 약 2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벽 사역은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안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성벽을 재건한 일과 이 성벽 재건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과 더불어 세 번째, 이 성벽 재건은 국가적으로 바사의 아닥사스테 1세가 나에게 허락한 일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가적인 지원, 하나님께서 지원하는 것. 그렇다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사역인 것을 프로젝트 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적어도 이 선포를 행할 때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거기 있던 사람들, 방백들,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고 성벽 재건의 당위성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부터 성벽은 없었습니다.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독려했고, 독려한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히트쳤습니다. 히트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의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프로젝트를 설명한 메시지 안에서 나라고 표현했던 느헤미야가 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모든 1인칭 대명사,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인 우리 모두의 일임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은 흩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선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리더십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에 얘기하겠지만 느헤미야가 밤에 자명했던 이후 지금 왜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가 이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일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는가? 그 이유는 대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던 대적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었기에 저들에게 적어도 이런 염려에서 해방도덕 만들기 위하여 적어도 이들에게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본문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탁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나눠야 되겠는데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성벽 재건을 독려하는 데 승리했는데 19절에서 방해 세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반대자의 이름 중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총독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일부에 오늘 8시 반에 예배를 드린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도의 산발랏의 정체는 뭔가? 그리고 제가 좀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런데 북쪽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호남 민족들이 사는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위쪽 부분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독특한 명칭을 갖고 있는 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유다인데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졸지에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간 것이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점령했던 아수르가 바벨론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북쪽은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가 속국의 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걸 편안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경상남북도가 있고 전라남북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옛날 솔로몬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마리아도라고 말합니다. 남쪽 유다를 유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북쪽 사마리아도의 총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악명 높았던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 총독이 조선을 다스리기 위하여 총독을 파견했던 것처럼 지금 바사에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만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에
바사 시대가 되어서 남쪽에 유다도가 있는데 남쪽의 유다도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렛이 아니라 새로운 총독을 부임하게 했습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북쪽은 사마리아 지역의 산발렛이, 남쪽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서로 관할하여 통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통치하기 전 유다는 벌어져 있어서 총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근주 박사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주석을 하나 읽겠습니다. 식민지로 제국에 병합된 지역에서 각 잡설의 성벽을 짓는다고 하면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건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패거리에게 그 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유언비어를 퍼뜨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산발락, 도비아 일당의 영향은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에 어떻게 하든 이를 막으려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반역을 꾀한다는 누명은 상대방에게 올무걸기의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산발락이 왜 유다의 도의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를 방해했는가?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유린했던 헤게모니가 무너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남쪽을 자기의 수중 안에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들이 흔들릴 것에 염려하여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반역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렛의 도전에 대하여 조금도 움츠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가 자기에게 이를 명령했다는 것을 그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방해했던 산발락 일당의 이 방해를 어떻게 물리치는가? 마지막 20절을 보고 레마를 찾겠습니다. 20절 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다 하였느니라.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20절에 있는 이 본문을 서울신학대학 소영근 박사의 주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신앙적 확신을 갖고 선포한다. 20절의 기업은 정치적 분리를 의미하고 권리는 법적인 권리를 말하며 기업은 제2의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전에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게셈이 유다 지역과 관련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유다 지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할 것을 느헤미야는 촉구한다. 즉 느헤미야는 대적으로부터 유다 지역의 정치적, 법적, 제의적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가늠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일당이 자기들의 헤게모니가 흔들릴 걸 생각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극도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막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묶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사마리아는 네가 통치하는 것을 나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유다 지역의 정치적, 법적, 제의적으로 그동안 간섭했던 일체의 것들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리더십으로 유다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세상도 탁월한 리더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 가운데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리더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강력한 리더십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서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기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레마로 정하고 싶습니다.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18절에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다 하였느니라. 1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타고난 리더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인 로드십을 갖고 있었음을 느헤미야 기자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영성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했다면 느헤미야는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 같이 아멘. 이 아름다운 로드십으로 무장하여 성벽 재건을 불과 52일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는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의 기초는 로드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행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편안한 말로 말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양적으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리더십만 갖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할 수 있지만 리더십만 갖고 있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목회자가, 왜 교회 리더들이 리더십만 갖고는 안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장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숙이 없는 성장이 있다면 그건 괴물입니다. 그건 기형적인 것입니다. 세인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다면 여기 있는 이강동 목사와 각 지역 세례 리더와 인턴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지들 모두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한 사역을 도우실 거라는 강력한 로드십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며 그것과 더불어 그 로드십을 기초하여 성도들 나오르는 리더십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 세인교회가 균형 잡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다시 팬데믹 3년 이후 일어설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성서 일과를 묵상하다가 미가서 7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서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20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가 예언하던 주전 8세기에 남유다는 영적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예언할 때 굉장히 외롭게, 예레미야처럼 외롭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반대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흔들리지 않고 미가 7장 18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남기는데, 당시 미가 시대 때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들끓고 있었을 그때 그가 선포한 대단히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와 같은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던 종교 지도자들, 거기를 따라서 패역했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심각하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던 재판관들, 쇼페트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망가져 있을 때 미가가 예언하는 예언의 메시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같은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날 이렇게 묵상하여 마중물로 삼았습니다. 미가는 주전 8세기 남유다를 위하여 사역했던 예언자 나비였다. 그는 이웃인 북쪽인 아수르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것을 보고 들었을 가능성이 100%다. 선민 공동체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미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 명백하다. 더 살떨리는 것은 그 멸망의 아무니 남쪽도 예외가 없다는 야훼 신탁이었다. 자세히 보면 주전 8세기 남유다 영적 분위기와 기상도는 북쪽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악했다. 정치가, 재판관들은 저녁 침상에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민중들을 착취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더 참담한 것은 마지막 남은 양심의 보루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참담한 상황을 바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정과 함께 결탁한 전형적인 길예언자들로 부귀와 영화에 목을 건 타락한 자들이었기에 도진개진이었다는 점이다. 예언자 미가는 이런 기박힌 영적 상태에 돌을 던지며 대항하지만 예언자 한 사람의 힘으로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한 미가의 예언자적인 사명과 메시지는 그에게 숨막히는 고통이었을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츠리지 않고 미가는 무섭도록 영적 지도자를 향하여 서슬이 시퍼런 비수를 날리며 사역했다. 사역은 예리했지만 반면 예언자는 유다를 향한 사랑을 결코 놓을 수 없었다.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 만난 텍스트는 절절하다. 유다를 향한 철퇴는 다시 쳐댈 수 없는 신탁이었지만 예언자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아마도 간절한 희망사항이었으리라. 야훼 같은 신이 없다고 선언한다. 더불어 야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허물을 사하실 것임을 점령했다. 어디 이뿐인가? 야훼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바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도 선포한다. 유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 자체였다. 야훼께서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아브라함에 주셨던 헤세드와 에메트를 반드시 실천하실 것임을 기대했다. 예언자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전제한 희망사항은 유다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마감될 것을 선언한 일이었다. 읽다가 간절해졌다. 그렇다면 내 나라는, 그렇다면 나의 대한민국은, 그러다가 또 다른 간절함이 생겼다. 지금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가는 누구일까? 미가는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해피엔딩의 드라마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호와 야훼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미가가
여러분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리더십을 갖고 전진하면 우리 세인교회는 제천의 지방의 소도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그만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니에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무너진 제천의 성벽을 재건할 줄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미가처럼 니에미야처럼 쓰임받는 로드십이 기처한 리더십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